요한복음과 신앙 105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졸업식장에서 참 많이들 울었습니다. 6년 또 3년 동안 정들었던 학교와 선생님을 떠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졸업식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때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요. 국민학교가 다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국민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중학교를 가게 되고 또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시키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전교생이 12명인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성적이야 별로 우수하지 않았지만 11명의 학생이 다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도 신학교를 참 어렵게 졸업을 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지만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참 많이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기억하는 선후배들이 저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마 그 표정을 보니까 말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지? 또 심지어는 노회장에 대해서도 선배님들을 만났는데 야 진짜 노회장 된 거 맞아? 라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과거에 저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졸업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11명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과외 선생님을 오늘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생님의 이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돕는 분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새로운 과외 선생님으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고 새로운 선생님인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서 더욱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을 만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첫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는 깨닫게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과외 선생님인 성령님을 만나 훈련을 받게 되면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생각나겠죠. 제자 훈련받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돼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TV에서 수능에서 1등한 친구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학교 수업만 착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1등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교 수업만 잘 받아도 수능 치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예요. 1등은 다음 문제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안 듣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졸업을 해서 과외를 받아보면 수업 시간에 했던 선생님 말씀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중요하다고 언더라인을 몇 번씩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생각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좋은 선생님을 뒀는데, 내가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과외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께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선생님입니까? 누가 좋은 목사님입니까? 다른 게 좋은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분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 보면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 은혜가 자꾸 생각이 나. 감사가 자꾸 생각이 나. 이게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 목사님 곁에 가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 성령님이 생각나지 않아. 좋은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슈니에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함께 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보내주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세 분이 함께 할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의 지혜,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깨달음이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한글도 모르셨어요. 물론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주변의 교인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 저분은 글도 배우지 못했는데 참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것 아니에요. 뭐 많이 알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영적인 좋은 깨달음을 많이 가질 때에 영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영적인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수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본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찌합니까? 라고 탄식해요. 그 말은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 끝났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게하시의 눈이 열리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종종 지금의 환경이, 지금이 어렵다라고 지금의 어려움만 보고 어찌합니까? 라고 우리는 탄식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걱정해요. 귀에 들리는 대로만 걱정을 해요. 그러나 영적인 깨달음은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런 영적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만나면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을 만나면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졸업 선물로 바로 평안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유명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완전합니다, 조화롭습니다,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평안입니까? 평안은 전쟁이 없고 고요한 상태가 평안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조화를 이룬 상태가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내가 주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무엇을 하든지 불안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주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걱정이죠. 이 돈 다 날아갈까 봐 걱정해. 이 건강 다 없어질까 봐 걱정해. 내가 모은 것 다 사라질까 봐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런 평안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바로 그 상태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TV 앞에 앉아서 그냥 TV로 멍하고 있지 말고 영적으로 이런 상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1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정말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와,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사람이 달라 보이네? 얼굴에 광채가 나네? 사람이 뭔가 다른 것 같아. 사람이 우리와 다른 것 같아.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없는데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마요. 내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없는데 뭔가를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고 나고 털나는 거예요. 하는 나도 힘들고 보는 주님도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지옥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입만 열면 예수 믿으세요. 나는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웃잖아요. 아니, 주님 가족들부터 웃어요. 가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당신이나 예수 좀 똑바로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저마다 성탄절 선물을 우리는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일 좋은 선물인 주님의 평안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참 힘들 때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잡, 3잡을 뛰는데요.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그 버스 운전할 때 그 버스에 올라가면 옛날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제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2잡, 3잡을 떼면서 오늘도 무사히를 외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야, 오늘도 별일 없었구나. 그러면서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정말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무사히, 날마다 무사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인 평안, 샬롬을 선물로 받고 그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만나면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을 만나면 만족을 선물로 주십니다. 만족. 여러분 만족하신가요? 만족이란 헬라어 단어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로 자족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족. 아,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가요? 아니, 말은 그러는데 내가 사실은 좀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집이 필요한 이런 거 말고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까지 가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참 만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아르케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여러분 아우토가 뭐예요? 오토, 자동으로. 아르케는 처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우토 아르케라는 말은 자동으로 처음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자동으로 처음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아이고 내가 괜히 만들었어. 속 썩이는데 내가 잘못 만들었어.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천지 창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영어로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 날마다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 이 고백이 가장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아담과 하와의 삶이 편해서일까요? 아니죠. 모든 것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진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의 고백 속에서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의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처음 마음을 자동으로 회복하는 것이 만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만족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비교가 심해지면 내 마음에서 떠나는 것이 날개치며 떠나는 것이 바로 만족이에요.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불평이 하나둘씩
내 마음에 꽈리 틀고 차지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지,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났지라고 원망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지옥을 헤매고 다녀요. 겉은 멀쩡한데 지옥을 헤매고 다녀요. 그래봤자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돌아간 조상님 손해도 아니고요. 부모님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교와 탓이 요동칠 때에 내 마음은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외쳐야 되죠. 자동으로 처음처럼 꼭 천지 창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첫 신앙으로, 첫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형편이 좋았나요? 아니죠. 형편도 어렵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저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원더풀이었잖아요. 바로 그런 감격과 그런 감동과 그런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비교와 탓이 춤출 때마다 아이고 자동으로 처음처럼 영어로 자동 리셋 그리고 외쳐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 감사, 처음 감동, 처음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물건을 사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발견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이라 좋은 게 아니라 한국 품질처럼 좋은 게 없어요. 미국에 살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7, 8%가 메이드 인 차이나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고 사는데 어느 날 메이드 인 코리아를 발견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그날 무슨 횡재한 것 같아요. 참 기분 좋은 날이에요. 사방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를 발견하면 참 행복한 날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방이 어려운데 메이드 인 헤븐을 찾고 메이드 인 헤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참 만족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때에 그 만족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지만 원더풀 입술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원더풀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성령님을 만나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고 평안을 선물로 받고 만족을 선물로 받아서 어렵고 힘들지만 원더풀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 삶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내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원더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